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해야 됩니다. 암송구절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마태복음 5장, 야고보서 1장 이렇게 암송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명예에, 인정받는 것에, 물질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주연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우리 추정 축제 이후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정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고 평안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말처럼 죄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 또한 마지막에 육체적인 죽음과 또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죠.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땅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고라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도 잠깐 있지만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죄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누리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할 때 바다가 그 풍랑이는 바다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주 심한 귀신이 들려서 웬만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력했던 그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귀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기도 카드를 받거든요. 기도를 받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건강 문제예요. 개인의 건강이기도 하고 가족의 건강이기도 하고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올해 좀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화목하게 해달라는 것.
마음의 평화를 달라라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편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와 또한 가정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 일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당시에 의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문제,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D.L. 모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친구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언젠가 그는 죽든지 떠날 것입니다. 또한 명성을 얻었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그 명성이 명예가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명성이 오히려 나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안전합니까? 언젠가는 남의 소유로 넘어가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친구, 권력, 명예, 어떤 건강,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할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다 쫓고 내서 다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너가니까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아주 극심했던 그 풍랑, 그 우리 유래에 보기 힘들었던 그 갈릴리 그 바다의 호수의 그 엄청났던 폭풍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했다는 소식이 다 퍼졌죠. 또한 군대 귀신, 웬만한 귀신이 아니라 보통 귀신이 아닌데 이 사람은 오죽하면 체인으로 묶어두고 무덤에 사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질병을 치유했다는 사건뿐만 아니라 또한 바다와 영적인 세계까지 이렇게 치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중에 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우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의하면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방인이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여 온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고 주목되지 않는 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이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 인도해 갈 사람도 없고 또한 예수님께 간다 그래서 막을 사람도 없는 것 역시 많은 그런 군중 가운데 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을 혈류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든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병을 혈루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러한 병이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 혈루증을 학교에서 배운 생물 시간에 배운 혈우병 그것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들어보지 않은 그런 병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루병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혈루병은 부인병으로서 출혈이 되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의사 가운데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번역한다면 자궁출혈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위생 상태라든지 물이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오랜 이런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다 힘들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병명이 뭘까?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짧은 구절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궁 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짧은 본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썼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따지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직업상 이게 병이 있으면 이게 무슨 병인가 궁금해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상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병이 무슨 병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궁금히 여겨서 유추해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사실을 기록한 병이고,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자면 아마 이런 병이 아닌가, 자궁 근종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하혈하는 이 혈루증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손으로 대는 거, 앉는 것, 모든 것이 다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이 오늘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하면서 긴 세월을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오랜 병에 효자 없고 중병에 장사 없다. 아무리 효자다 하더라도 5년 10년 되면 떠나든지 무슨 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하장사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병이 걸리면 무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을 주는지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오랜 병을 겪다 보면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게 되고 뭐든지 다 어둡게 보게 되는 이런 속성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중병을, 오랜 병을 가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하여 더 소개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는 상당한 의지가 있는 여인인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용하다는 의사들,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뭐 이 의사 방법 따라고 저 의사 따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결과가 뭐냐, 다 허비되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지금 절망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어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고생하고 힘들게 이것저것 다 치료 방법을 따라서 하다가 고침을 받고 나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고침 못 받고 돈은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뭘 해보라고 한다면 온갖 이상한 거 다 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겠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더군다나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하니까 정말 가난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 그렇죠, 오래됐죠, 물질도 없죠.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뭐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고,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이 이런 병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최악의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불치병도 치유하고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운동병자, 중병자 고쳤다는 이런 얘기를 듣자, 온갖 병 고쳤다는 얘기를 듣자 이 여인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분에게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 그분은 아마 이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 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아마 병이 오래되었으니까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간다고 될까? 과연 간다고 될까? 나를 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주실까?
아니 예수님이 다른 병을 고쳤는데 부인병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거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보통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생각 가운데 들면서 주저앉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기필코 나아간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니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혈류 근원이 말았다고요. 문제의 뿌리가 해결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 괜찮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뿌리가 해결되어지는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인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멈춘 걸 느끼는 거죠. 출하던 것이 딱 멈춘 걸 본인이 느끼면서 아주 그냥 감사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그 괴롭혔던 그 질병이 치료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만졌는데 이거 혹시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지금까지 병 낫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여인이 심령이 복잡합니다.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막 밀고 그러는데 무슨 그 여자를 찾냐고. 예수님이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민감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로 누군가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만들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여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만진 게 아니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을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나가다가 올 수도 있고 또 뭐 친구 권유 따라 올 수도 있고 초청받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직분 자리가 또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죄은혜 입은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다 하다가 안 됐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그 여인처럼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뭐 예수님 너무 그거 갖고 뭐 너무 신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갖고 뭐 그러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무 예민한 존재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해받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오해받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십니다. 오해는 때가 되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받아들은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예수님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병이 있었고 바로 이것을 고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연약에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럼 따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恩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품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약을 먹기도 하고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거친 풍랑이라는 바다가 잠잠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뭘 가져서가 아니고 뭘 이뤄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편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 서울의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기독교의 창시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상 스승이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 우리의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또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부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바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불안과 또 건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통하여 평안함과 또 문제 해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평안하고 또 누구에게 주님께서는 건강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주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은행처럼 뭐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해주십니까? 아니면 뭐 성적을 매겨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물질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미얀마 아동 우리가 입양을 했잖아요. 154명을 이렇게 입양을 하면서 그때 기아대 측에서 와서 이렇게 쭉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했는데 다 고르치더라고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우리 남자들이 남더라고요. 남자 아동이 남고 또 나이 많은 아동이 남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로 바꿔달라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주님은 믿음의 생각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따라 내가 평안함과 건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됐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원래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믿음의 생각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니 가라 건강할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생각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신 사실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에휴 무슨 주님께서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슨 병자를 고쳐 그냥 서로 짜고 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고치셨구나, 나도 주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신앙의 모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시험 드는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분들 보면서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잘하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신앙의 동기가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된 것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지가 멀쩡한데 생각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들었는데 사실은 그 오랜 기간 동안도 마음의 병은 안 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 말하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믿음으로 찾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바로 믿음의 생각을 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의 생각들, 의심의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겨워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강박함을 뚫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또 건강할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주님께 가면 낫겠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탄탄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갖고 해나가려고 할 때, 믿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자, 바로 그에게 주께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가려고 할 때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뚫고 갈까요? 이 여인이 지금 부정한 병이잖아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요. 이 여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몸이 필요한 거죠. 또한 이 여인에게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괜히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다른 환자들은 장님은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문둥병도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여인은 부인병이에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딛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것은요.
실천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 늘 적당하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으로 이 여인이 나아가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만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앞이 막혔으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장을 떨어가지고 위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은혜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경우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지르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주시는 것이고, 이 여인이 한 건 뭐냐면 뒤로 가서 주님께 만진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얼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앞에는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은혜 누렸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간 여인만 얻었거든요. 만졌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터치했을 때 주께서 역사 일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12의 당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고쳐주기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이 되면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의 평화가 우리 평화가 되는 것이고, 주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어떤 이제 병이 들었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합심해서 기도하고 밤마다 이 말씀을 10번씩 외쳤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매일 10번씩 외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러더니 믿음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믿음의 생각이 될 줄 믿고,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주께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편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